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아버지, 그 관계에 기대어 오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온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요,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말씀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말씀으로 빚어져 가는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에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이곳저곳으로 사로잡혀간 강제 이주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주 정책이 좀 독특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머무르게 만들지 않고 섞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민족을 다른 나라에 이식시키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이식시키는, 그러니까 민족들이 나뉘게 함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그들은 펼쳤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24절부터 33절은 사마리아에 정착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34절부터 41절은 사마리아 공동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 사마리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나라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아수르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죽인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에 대한 저들의 반응입니다. 2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는 다신론이죠. 다신론의 특징은 뭐냐면 지역, 영역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이 바로 그러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몇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의 영역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신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참, 이 대목이 참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하를 쭉 읽어오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따라 살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치셨죠. 재난, 기근, 전쟁.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여호와께서 내리셨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바로 앞달락에 읽으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끝내 멸망하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찾아와 이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해주었지만 저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은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그 땅에 재앙이 내린 것이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의 행하심임을 당장에 알아차린다는 거죠. 참 이게 역설적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야, 이건 이 땅에 신이 행한 일이야 라고 알아차렸다. 신앙의 대상이 달랐지만 저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참 깊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왕은 명령합니다. 포로들 가운데 제사장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법규를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선발된 제사장은 베델에 거하면서 백성들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이어갑니다. 2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신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27절에 여호와의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이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엉뚱하게 조각해 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3절의 내용에서 그러나 그 땅에 들어와 살았던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은 다신 사회에 살았기에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도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에게는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마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처럼 말입니다. 34절에서 41절은 바로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에 대하여 열왕기 저자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명령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 사람들은 그런 맥락에서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짓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비단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 역시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 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인 것이죠.
이 글자 하나에 따라서 신앙의 칼라는 아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까지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체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린 더욱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두 주인으로 사는 자입니까? 한 주인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씨름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도 적절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필요 따라서, 내 욕망 따라서, 내 뜻을 따라, 내 성취를 따라, 환경 따라 다르게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이방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당신을 알아가는 지식이, 알미, 그리고 그 안에 맺어진 당신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와 넓이가 날로 더 깊고 넓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인으로, 하나님만으로 오늘도 내 인생을 당신께 드리며 나와 맺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